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닥에서 하늘을 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장로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신 이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청계천 쪽방촌에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그 교인들과 그쪽 주민들을 데리고 어디로 서울시에서 가라 그랬냐면 화성시에 그때 간척을 해가지고 남양만이라고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 한 차로 한 25분 정도 떨어진 데 거기 간척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두레교회라고 명칭을 바꾼 다음에 오랫동안 하셨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은퇴 말년에 이제 서울로 나오시고 후임자가 이제 그쪽에서 지금도 그 두레교회가 아주 독특한 교회로 그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가 벌써 이제 70년 그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대학을 마치고 어디다 개척할까 생각하다가 대개 이제 저 같아도 어디 목을 좋은 데를 잡아야 교인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확실히 마인드가 달라요. 깊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다 교회를 개척할까? 서울에 예수님이 만약에 개척한다면 어디다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여러 이제 있는데 특별히 청계천의 그 쪽방촌에다가 교회를 개척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쪽방촌 알죠? 이 젊은 애들은 잘 모르는데 그냥 비둘기 집처럼 문 하나 열면 방, 문 하나 열면 길가 뭐 이런 집들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활빈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교인들도 전도도 잘 안 되는 대신에 안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목사님은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거의 나는 인생 이제 바닥이다,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걸 설득하고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를 보낼 때 하루가 끝나구나 그러면 동네에서 술주정들이 이제 한 사람 지나갔구나 하나 또 올 텐데 그러면 하나가 에이씨 이러고 또 지나가는 두 명 더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네 명이 다 지나가면 아유 오늘 이제 하루가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일마다 술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가끔 이렇게 필이 꽂히면 또 이제 합창을 한대요. 근데 합창이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무슨 합창이냐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붙거나 엘토랑 테너가 붙거나 그러는 거예요. 막 집어던지고 우상탕탕하고 막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도망가면서 죽여 살려달라 그래야지 왜 죽이라. 그게 막 우당탕탕하고 그런데 그 꼴을 듣고 거기서 자기 사니까 들어야 하루가 또 가는 거예요. 한 분은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여자만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술 안 먹을 때는 아주 신사인데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는데 살살 때리면 좋겠는데 좀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인을 막 해서 하다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주유소에 왜 기름 들통 있잖아요. 쇠로 만든 들통을 하나 사고 방망이를 하나 사가지고 그 남편한테 가져다 줬대요. 왜냐면 너 당신 왜 자꾸 부인 때리냐? 어디 맞을 때가 있다고 한두 번이지 이따 죽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한이 많아가지고 이게 평상시 때는 그런데 술 먹어서 의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한이 막 확 올라가지고 뭐 하나 두들겨 패지 않으면 자기가 미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뚜껑 열릴 때 이거 갖다가 저 패라고 방맹이랑
기름통을 사다 주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이 되죠? 하루하루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또 적임자가 아닌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다 싸고 이제 이사를 가려는 아침이 됐는데 막상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거기 돌아다니고 전도한 게 정이 들어가지고 한번 둘러나 보고 동네나 한번 둘러나 보고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이제 짐을 다 싸놓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마을을 도는데 어느 이 쪽방 속에서 막 애들이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평일인데 문 열어보니까 학교 가야 될 애 남매가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 집 엄마 아빠 이제 다 상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네 아까 끌고 장사 나갔는데 지금 이틀째 안 온다는 거예요. 붙잡힌 거에 왜 거리 노점상 붙잡아고 단속하는데 거기에 뺏겨가지고 이제 그 구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 니네 뭐 먹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애들이 둘이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러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니까 사물이 막 이렇게 흐리게 보이겠다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애들 얼굴이 보였다가 막 흐리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였다가 다시 애들 얼굴이 보였다가 예수님 얼굴이 보였다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예수님이 여기에서 같이 울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또 예수를 증거한다고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왜 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가면 옛날에 왜 국수 이렇게 종이로 말아서 이렇게 파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사다가 끓여서 먹이고 파출소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그 엄마 데리고 아버지 데려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하시게 되고 나중에 그 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까 말한 이 두레교회라고 화성시로 이렇게 간척지로 오고 그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비록 아이들이 울고 그 바닥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견디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그분이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자로 그 교회를 견고히 하신 것입니다. 바닥에서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신학자들마다 그 머무르는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무른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밤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집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생전 안 하시던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걸 가지고 당신이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내 피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이 어디로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거기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그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성경에 보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날이 밤이 깊었기 때문에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데려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일단 어디다 구류를 시켜놨냐면 대제사장 집 뜰에다가 예수를 그냥 결박시켜서 앉혀놨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에 보니까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눈에다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게 한 다음에 누가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딱 풀는 다음에 야 네가 그렇게 능력 많다며 이 중에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골라봐라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밤새 시달렸다가 금요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 또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를 막 신문합니다. 근데 이 신문이 뭘 몰라서 물어보는 신문이 아니라 모욕적인 신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니네가 믿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봐도 니네들이 나한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막 발끈 화를 내면서 이제 더 증인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이 녀석을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 허가를 맡으라고, 사형 허가를 맡으라고 끌고 가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와닿던 말씀은 6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게 왜 은혜가 됐냐면, 지금 얻어맞고 욕 듣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체포돼서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감정이 없었던 분도 아니고 생각이 없었던 분도 아닌데, 대체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했기에 그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당신을 바라보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바닥을 치는 상황이 가끔 있을 텐데, 내가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생각해 보니까 회개도 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면 이기고 승리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바닥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닥 상황에서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바닥 상황에서 하늘을 보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바닥 상황을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왜 주님은 그런 바닥 같은 상황에서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 그 바닥 같은 상황을 끝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6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현재의 바닥 상황을 끝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뭔가 가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는이라는 게 이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아직 그건 나중에 남아있는 일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체포돼서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뺨 맞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 당신 지금 여기 붙잡혀 있는데 그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끝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여기서 붙잡혀 죽는구나. 나는 좀 더 갔어야 되는 건데 억울하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부터 당신이 상황은 지금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의 시선은 계속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요거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체포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오더니 예수를 막 붙잡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본능적으로 이 우리의 선생님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갖고 있던 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쳐버려요. 그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고 있는 제자한테 막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체포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없어서 지금 체포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체포되는 상황을 모면해서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도 주님이 이 상황을 끝으로 보지 않고 어딘가를 향하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순순히 체포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끝은 어딜까? 대체 어디가 끝이길래 이렇게 체포당하고 막장까지 바닥까지 치고 있는데 여기를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끝으로 생각했던 것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는 것까지를 끝으로 보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하 웃고 있는 그 웃음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분의 끝이요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아서 밝은 얼굴로 편한 얼굴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런다면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당신이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음까지 당해야지 그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과정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 학생부 애들 참 예뻐. 여기 봐. 여기 좀 봐. 목사님 좀 봐. 너네들 참 예쁜데 얘네들 이렇게 예쁜 애들 만들기 위해서 쟤네들이 점점 예뻐질수록 엄마 아빠의 손은 거칠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 잘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식 잘 자라는 건데 자식 잘 자라기 위해서 내 손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거칠어지는 한이더라도 내 자식이 예쁘게 반듯하게 자라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내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끝은 우리가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인데 그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당신이 겪어야 될 것을 겪어야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다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하늘이 허용되는 것일까?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먼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 궁극적 관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궁극적 관심이며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늘이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은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는 젊은 시절이든 뭐 몇 년 전이든 간에 내가 삶에 너무 지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난 떠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문득 들었던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또 그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을 혹시
포기하려고 했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좀 가깝게는 오늘 아침에 비도 부실부실 오지요. 날씨도 쌀쌀하지요. 이불 속에서 교회를 가까마까를 계속 되뇌이다가 이불을 박차고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삶을 포기하려다가 이겨내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교회 나오고 또 오늘 교회 옷까마까 하다가 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주님이 고난받으면서 모욕당하면서 바라봤던 하늘입니다. 하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바닥 상황은 조만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그 바닥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바닥 상황에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은 땅의 한계는 하늘의 무한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네가 능력 있으면 맞춰보라 그러고 모욕하고 신문당하고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 1번 미치도록 좋았다. 2번 너무 안타깝고 괴로웠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어에 대한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나부터도 반응이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면 나도 상처 주고 싶고 손가락질하면 나도 손가락질하고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 반응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거기에 해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 것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그들의 한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의 한계가 빚어낸 것이 바닥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바닥 상황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바닥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빚어진 바닥 상황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는 바로 살았는데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엉망으로 살다가 바닥 상황을 만든 경우도 있고, 부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바닥 상황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바닥 상황에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닥 상황의 한계 상황에서 만든 것을 다시 한계 상황인 내가 땅의 한계로 접근하면 둘 다 터지고 만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체포되는 상황에서 막 희롱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같이 희롱하고 같이 욕했다 그러보세요. 누가 이긴 자고 누가 진 겁니까? 거기는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습니다. 역사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느꼈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으로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버린 것 같고 그 바닥 상황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역사의 그 중심에 있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한계상에서 만든 바닥 상황을 주님께서 다시 땅의 한계로 접근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무한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나를 찢어서 십자가에 단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하늘에 가 있다. 이미 나는 하늘에 가 있다. 니네가 땅의 한계로 내가 접근할 때에 나는 하늘의 무한으로 너에게 다가가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듣기는 쉬워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저 사람이 나한테 바닥 상황으로 만들어서 나를 조여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저걸 어떻게 피하지 그러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저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저의 협박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닥 상황에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한계에 내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풀 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를 침범해서 나로 하여금 바닥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 그때 같이 인간의 한계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늘의 무한으로 접근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에 간혹 이런 바닥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바닥 인생이 되라고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기 위한 과정으로 내게 올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한계, 땅의 한계는 하늘의 무한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닥 상황이 내게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든 저렇든 해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해답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늘을 보시고 이것은 지나갈 과정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것은 하늘의 무한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곳에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방하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것, 그들의 눈물 속에서 담겨져 있는 상황들을 괴롭게 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겪은 바닥 상황이 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바닥 상황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예견컨대 조만간에 바닥 상황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가 융성하게 대접할 것이 인간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니 이거보다 더 심한 바닥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바닥이 되면 하늘을 보라고 일러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 승리했고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 능력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